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나가는 영적인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그 죄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가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죄의 사함이 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복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오늘 나의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보게 되면서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기준과 그런 바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뱀의 형체로 나타난 그 마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 그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죄를 범한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반역죄였다. 죄의 정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큰 반역죄를 용서받는 길은 생명을 들여서 죄에 대해서 속지 않은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죄를 지은 인간을 목숨을 끊어가지고 속죄하는 그 속죄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끊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속죄 제사인 거예요. 속죄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 지었음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가가지고 내 목을 끊어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속죄를 대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가서 이 짐승이 내 대신에 죽어서 그 짐승이 생명을 드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림으로 내 자신의 죽은 죄,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제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지만, 이 속죄의 제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 내면의 죄의 본성을 짐승을 들여서 죄산 받는 그 제사 가지고는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고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의 방향, 성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짐승을 드리는 죄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주어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말고 더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과 이 마음의 성향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속죄의 희생제물을 대신 그 희생제물로 삼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시작을 하시고 완성하신 바로 사건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나의 어떤 행동으로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적인 죄성의 그 성향까지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체험하고 그 안에 내가 변화될 때에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 그게 구원받고 죄산받는 능력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적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적용된다면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다 그게 저절로 적용된다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사실 죄인된 인간에게 십자가 복음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는 이야기였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은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종교적인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당신에게 필요해 라는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거리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의로운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네가 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해? 내가 너보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주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얘기였어요. 걸리적거리고 듣기 싫은 얘기였습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되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허무맹랑하고 밀어나기 짝이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아니 어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지금 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공로가 됐다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냐? 그 당시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은 얘기로 들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나의 내면의 문제 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는 이 복음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헛소리처럼 들리는 건 당연해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자연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복음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고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어리석고 이상하고 논리적이도 않은 그 얘기를 가지고 아주 경건하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로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동일해서 오늘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뭔가 허전한 이 느낌, 인생에 정말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그 갈망,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생각하는 어떤 정말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능력도 예수 앞에 나가서 변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길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서 늘 이 복음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대가 용서받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단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그게 저절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복음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3장의 말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이심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 짐승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됐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간구하시다, 없는 걸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에 따른 결과, 이 믿음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28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과가 바로 28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죄 용서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식이나 이해력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복음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면 그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듣게 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것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읽고 그냥 내가 이거 이해했다, 이 수준에서 마치 내가 구원받았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력 또는 익숙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떤 좌우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익숙한 사람, 그런 익숙함, 이해력, 지식, 이게 믿음에 이르는 능력은 아무것도 상관을 끼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구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죄사함 받는 그 과정에 사람이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믿어도 내가 믿고 안 믿어도 내가 안 믿는 건데 내가 이 믿고 안 믿고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가에 따라 그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 연구를 많이 하거나 익숙하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갖는 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처럼 죄성을 지닌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성과 상식을 최고로 여기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한데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듯 죄인이 용서함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용서함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함 받을 만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너 이제 내가 죄 용서해 줄게. 내가 이런 큰 일을 행했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것을 은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죠. 용서할 받을 만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용서받을 만한 뭔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반역죄를 지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죄사함 받는 길을 완성을 하셨대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나의 이성과 상식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 저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믿고 싶어서 믿는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지성이 있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더 잘 믿게 된다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서울대 순으로 대학 서열 순으로 쭉 연결하면 믿음 좋은 순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성이 있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면 연세 많으신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른들도 예수 잘 믿는 분들 계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해력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 공로, 지혜, 노력, 의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아니, 내 노력과 능력 가지고 믿을 수 없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고 또 믿고 있고 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믿는데, 그럼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 오는 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걸 선물이라고,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에도 어긋나고 믿어지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얘기가 오늘 내가 믿어지고 이것이 참이라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죄 용서하고 사하시는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 공로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믿음은 24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행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지 나에게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네가 그래 용서받을 만한 자격,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복음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죄사함의 능력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분은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서 주여 이제 제가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노력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담대하게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일찍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완성해 놓으시고 그 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줄로 확신을 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직 이 믿음이 경험되지 못하고 고백되지 못할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